제 이름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예, 저희 형 이름은 성실입니다. 예, 별명은 안성실, 안진실입니다. 이름값을 하고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울산교회 와서 말씀 전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1, 2, 3부 예배를 인도하고 또 10분 동안 안수기도 하고 또 세 분의 성도와 상담을 간단히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달려왔는데 차가 하나도 막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너무 이렇게 좋은 강단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또 저를 초청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잠이 많이 오는 시간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식사를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깊은 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앞뒤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진실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저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이해를 하셨습니까? 예. 우리 담임 목사님은 사형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개발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팥빙수를 좋아합니다. 목사님 사주세요. 예. 근데 팥빙수 팥이 없으면 맛이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팥빙수의 팥 같은 사람입니다. 울산교회 출신 제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이 인사를 했다고 하던데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울산교회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우리 교단에서 두 번째로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부산 성안교회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성 밖에서는 가장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제가 삼천포를 한번 한 2분 갔다 와도 되겠죠? 성가대 오늘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예.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참 울산교회에 오고 싶었습니다. 예, 제가 근자감이 있어가지고 근거 없는 자신감인데 제가 청빙 받으면 가고 저는 원서를 지금까지 한 번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울산교회에서 불러주면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아실랑가 모르겠지만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20년부터 시작해서 여기 한 30, 45번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9번 놀러 왔습니다. 근데 안 불러주더라고요. 여러분. 울산교회가 참으로 좋은 교회이고 우리 동기 목사님들하고 또 선후배 목사님들이 울산교회 자랑을 여러분 정말 입이 마르도록 침이 마르도록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MSG를 뿌릴지도 모르고 또 이름도 진실이라서 거짓말을 할지 모르는데 우리 이호상 목사님이 설교 말씀 너무너무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몰래 정탐을 많이 합니다. 유튜브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 인품과 실력을 갖춰서 그리고 저도 우리 리모델링을 하고 지금 이제 정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리모델링하고 정축을 하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은 한 번, 세 번 죽었다 부활해야 가능합니다.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그리고 롤 모델로서 제가 따라가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건축을 한 걸 보면서 제가 이전에 한 달 전에도 탐방을 몰래 왔습니다. 1월 1일 날 왔는데요. 제가 작년에 11월 달에 미국에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그 로드맥 미니스트리에서 수영노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15가정의 탐방을 갔는데 미국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지어진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울산교회 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교회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건축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이러쿵 저러쿵 말하지 말고 정말 다른 교회에서 많이 부러워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감사함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3층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 전하기 전에 산상수훈에 팔복 다음에 구복이 있는 줄로 믿는 사람입니다. 구복이 뭐냐면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초청을 받을 것이요 또 초청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아주 쌈박하게 간단하게 합니다. 하고요. 그리고 간증이 좀 깁니다. 여러분이 원치 않으면 한 3명 이상 졸면 그냥 마치고 돌아가겠습니다. 어차피 사례비는 받았고 제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역장 교육을 하는데 오늘 구역장 교육은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2개 교회 담임을 했습니다. 소형교회, 중대형교회 다 담임을 해보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제가 경험을 했는데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 간증을 나중에 하게 될 텐데 여러분 구역장이 먼저 우리 교회는 목자라고 하는데요. 목자가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만 된다면 모든 것 다 끝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모든 것 다 앞서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복음의 사람이 되고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여
정말 소그룹으로 인도하고 정말 우리 안으로 인도하여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 생명을 바치겠다는 이러한 결단과 순종만 있다면 울산교회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와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등록할 뻔했다니까요, 제가요. 우리 구역장들이 복음으로 무장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도 세미나를 인도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많이 있잖아요. 순종하지 않아서 문제인데, 전도 세미나는 나중에 후반부에 간증으로 제가 대신을 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간증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도 따라하겠습니다. 계속 갈 길을 가라. 여러분, 대한민국 이 소통 강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김창옥 씨라고 합니까? 아주 말을 재밌게 합니다. 구수하게 하고, 제주도 출신인데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말을 재밌게 하는데, 이분께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 말이 안 통하면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김동훈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배우자를 위한 기도 중에서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은 말이 통하는 여자와 남자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28살에 결혼을 하고, 제 아내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23살에 이렇게 이제 제가 장가를 갔습니다. 예. 그때는 왜 이렇게 빨리 가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막 부모님을 쫄라서 이제 장가를 갔는데, 여러분 결혼 생활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서로 30년 이상은 다른 환경 가운데서 자라서 여러분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3번 죽었다 살아나야지 결혼 생활이 잘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을 지금은 너무나도 잘 지내지만은 결혼 생활의 초반에 시급했습니다, 제가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여보, 정말 바나나 우유를 하나 사오면 좋겠어요.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CU와 편의점에 가니까요, 바나나 우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1번 바나나 우유가 없으니까 그냥 집에 돌아간다. 2번 다른 마트를 간다. 3번 바나나 우유가 없으니까 초코 우유를 사간다. 4번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는다. 여러분, 여기 다 있죠.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 다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정답은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은 뭘 해도 욕을 먹습니다. 그냥 집에 오면 당신은 융통성이 그렇게 없나? 옆에 다른 마트 가가지고요, GS25시에서 사오면 되지. 당신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욕을 먹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다른 마트 가가지고 30분 동안 헤매다가 찾아오면요, 당신은 바나나 우유가 뭐라고? 그냥 오면 되지. 이렇게 욕을 먹습니다. 여자들은 정답이 다 따로 있어요. 저 여자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3번 어떻게 합니까? 초코우유를 사가면, 당신은 색깔 구분도 못하나? 바나우유는 노란색이고 초코우유는 검은색인데, 그러니까 당신의 인생이 안 되는 거야. 이래요. 여기 계신 분들이 공범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번 전화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이고, 당신의 애가 그런 걸 나한테 묻나? 알아서 하면 되지. 이렇게 하죠. 저 하나님이 여자를 왜 창조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남녀 차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남자도 마찬가지고, 대화가 안 통하고 소통이 안 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소통이 안 되면 정말 고통이 오는데, 가장 소통이 중요한데, 사람과의 소통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했습니다. 오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후반부에 가게 되면 포로 회복과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그렇게 수없이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낙심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 자리에 안주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귀가 열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리딩 지저스를 통하여서 성경 통독을 할 때마다 내 식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데, 마음의 문을 노크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데, 이 말씀을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수천 년 전에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나 중요한데요. 내가 너를 잘 안다고 말씀하시는데, 첫째,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미 내 모든 패역을 아신다. 하나님이 이미 내 모든 허물과 패역과 실수와 죄를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잠언 이사야 48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예측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듣지 않았고 깨닫지도 못했다.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너희가 틀림없이 나를 배반하려는 것을 알았다.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반역을 일삼았다.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태로부터 반역할 줄을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태 미인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얼굴이 조각인 친구들, 연예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동원 압니까?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가지고 연예인 이름 모르죠? 한 10년 전에 유명했는데, 강동원이 제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별로 그 중요한 거 아니고요. 말씀에는 반응 안 하시고 그래서 성가대 저를 반응해 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돈만 있으면 드리고 싶은데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강동원이 얼마나 인물이 좋냐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남자가 봐도 감탄이 나올 사람이에요. 얼굴이 이렇게 한데 조각같이 눈, 코, 입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창조를 하셨어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냐면 강동원이 다리가 길어가지고 그 강동원의 허리가 제 어깨에 나와 있어요. 사람이 아니면이다 이러면. 여러분, 사람이 봐도 모태 미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김태희 압니까? 울산 출신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마 저랑 나이가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김태희 TV에서 봤는데 조각이지 않습니까? 얼굴에 빛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모태의 미인이라고 하는데, 여기 얼굴에 빛이 나신 분이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조명 밑이라서 잘 보이는데 농담이고요. 여러분, 모태의 미인만 봐도 우리 감동을 하는데,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정의하냐면 모태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반역을 일삼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고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원한 것은 죄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족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시지만은 놀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 넘어질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모태로부터 범죄할 줄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불꽃 남자 아닙니까? 나 주님 배신 안 합니다. 나 상남자입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기 키울 때 그런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송아지나 사슴 같은 동물은 태어난 지 2분 내지 3분 만에 걷습니다. 사람보다 낫습니다. 사람은 1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엄마가 밤잠 자지 못하고 모유를 주고 분유를 주어도 잘 못 걸어요. 근데 여러분, 걸음마를 한 걸음 두 걸음 3번 하다가 넘어지고 수천 번을 넘어져도 너는 송아지보다 못하냐? 1년 동안 먹이고 입혔는데도 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냐? 질책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넘어져도 이미 넘어질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 넘어지고 난 다음에 한 3걸음, 4걸음 걸으면 그렇게 영상을 찍으며 박수를 치며 우리 애가 그렇다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아서 실수하지 않아서 흠도 티도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콩깍지가 쓰여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바벨론을 다룰 때하고 유다 택한 백성들을 다룰 때하고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기들의 사진을 보게 되면 모두 부모의 얼굴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아이들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우리 성안교회에서 가면요, 정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35명이 나한테 달려옵니다. 여러분, 달려와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도 아기들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즘 아기들은 다 이뻐 그렇게 하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자유분방한 아이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가 크면서 이뻐지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처음 아이를 낳았을 때 제가 일찍 장가를 갔다고 말했는데 30살이 되었을 때 이제 아빠가 딱 되었는데, 우리 아이 첫째 아이 이름이 하늘입니다. 강하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사람. 아기를 낳았는데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 그럼 태어나자마자
아기 봤습니까? 사실 좀 약간 외계인 같고 좀 애들이 좀 그렇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런데도 제가 봤을 때는요, 다른 애들은 몰라도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별명을 지었어요. 새채미, 세계 최고의 미인. 그러니까 애기 태우고 난 다음에 제가요, 5일 금요 성령 집회를 하면서 멘트를 했다 아닙니까?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채미가 탄생했습니다. 강하늘 새채미가 탄생했습니다. 성도들이 여러분과 같이 아멘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동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를 이제 몇 달 동안 키우고 나서 이제 교회를 딱 데려갔는데, 교회마다 꼭 그런 근사님 집사님 계시잖아요. 좀 삐딱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아이고 뭐 하늘이가 뭐 좀 남자같이 생겼다. 그리고 다른 그 교육자 딸하고 비교를 하면서, 하늘이가 뭐 사랑이보다 인물이 못하다. 참 교회마다 이렇게 배드 파이브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봤을 때 인물이 없어도 좋게 이야기하고 좋게 생각하고 좋게 말해야 되는데, 울산교회에는 그런 성도님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가지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자랑을 해야 되는데 뭐가 어떻고 저떻고 안 돼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 당시 제가 젊은 나이가 아닙니까? 지금도 한 29살로 보이죠? 예, 네 하신 분 커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예, 저쪽에 두 번째에게 예, 보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좀 혈기가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봤을 때는 너무너무 이쁜 새채미인데 뭐 남자같이 생겼다, 뭐 누구보다 인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속에서 천불이 나고 만불이 나가지고 제가 그 근사님을 향하여서 근사님 딸보다 이쁩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다가 참았습니다. 여러분, 그 근사님을 다시 10년 만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보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웃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그때는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콩깍지가 쓰였죠. 그래서 한 3, 4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정신이 차려져가지고 콩깍지가 딱 벗겨지니까요, 남자같이 생겼더라고, 남자가요. 우리 아내랑 얘기하면서, 야, 이 하늘이 완전 남자 아이가? 왜입니까? 콩깍지.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택한 백성들 콩깍지를 끼고 다 보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큰 실수를 하고 큰 죄를 지었다고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나 큰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실족하고 넘어지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겠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한 즉시로 우리 주님께로 달려가 회개하고 천부의 의지 없이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로 돌아가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있다.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울산교회는 너무 좋아요. 여기 시계가 앞에 딱 나와가지고요, 설교를 좀 길게 하고 싶어도 또 시계 보면 정신이 바짝 차려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8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수하고 범죄하고 연약한 우리를 멸절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내 이름 때문에 참고는 히브리어로 하타민인데 뚜껑이 열리는 것을 참는 것입니다. 속에서 천불이 나고 만불이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것을 꾹 참습니다. 제 둘째 딸이 중2인데 여러분, 북한의 공산당이 남한에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2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별로 재미도 없는 애인데 왜 이렇게 공감이 됩니까, 여러분? 정말 천불이 나고 만불이 납니다. 그렇게 어릴 때는 저를 좋아했던 녀석이 집에 가기만 하면 아빠 나가 이렇게 go out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2가 되면요, 옷도 오만 대 다 벗어놓고 늘 핸드폰하고 하면요, 여러분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꾹 참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화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꾹 참는 것.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크리스찬,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참고 견디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참고 견디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세 번째로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은 고난의 풀무불에서 우리를 택해 연단하신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더러운 채로 방관하지 않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으로 주님께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질, 고난의 연단을 통하여서 반드시 연단합니다. 울산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 딸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내가 징계한다, 연단한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육체의 질병과 가정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의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100% 정확한 거예요. 고난의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했다. 박윤서 목사님의 주석을 보게 되면 은처럼 하지 아니한다, 사랑 없는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혹독하게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시고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단련하지만은 사랑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3절에 보게 되면 그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고난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연단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고난의 용광로가 바로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으로 육체의 질병과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인간관계의 그러한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 고난의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우상이 다 사라지게 만들고 우리를 낮추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 끝! 다음에 또 초청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설교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 목사님이 여러 번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건축하신다고 바쁘신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한번 목사님 한번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연사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끝내고 이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풀무불 속에 있을 때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바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고난이 있는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두 명밖에 없어요. 두 부류. 첫째는 정신적으로 좀 약간 모자란 사람이거나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고난의 풀무불이 있을 때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어떤 태도로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것?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고난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우리가 담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메시지 한 가지를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서도 여러분 계속 사면자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서도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며 맡은 구역장의 본분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때문에 나 더 이상 주의 일을 못하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나 중요한데요,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태도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계속 맡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쏟아야 됩니다. 끝까지 전도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는 끝났고 정확하게 설교를 한 21분, 2분 한 것 같은데 다른 강사보다 짧게 했죠? 예. 제가 뭐 또 오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예. 성도 여러분, 이제 간증을 하고 제가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한 두 개 교회에 간증을 하고 이렇게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만 37세에 경남 김해에 있는 김해북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좀 일찍 부임을 했죠. 지금도 한 3, 4살 동안인데 그때는 정말 20대 같았어요. 제가요, 스포츠 머리로 쫙 해가지고 20대 됐는데 여러분 젊은 나이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딱 부임을 했는데 작년이 한 30명, 그 30명 중에서도 70대, 80대 이상의 어르신들 지팡이를 짚고 가시는 그분들도 너무나 귀하신 분들이지만은 여러분 그분들이 대부분 한 60% 이상이 되었습니다. 청년의 모임을 하는데 4명이 모이고 남자 성도들이 모임을 하는데 3분이 모였고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한 40명 정도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럼 만 37세에 부임해가지고 제가 경험이 있습니까? 연륜이 있습니까? 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제가 뭐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키가 180 넘는 것도 아니고 뭐 경험도 없고 연륜도 없고 뭐 가진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기도해 보니까 진실아,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걸 할 수 있잖아. 하나님의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해 보자. 성도 수가 적고 교회에 빚도 있고 또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교회가 한 30명 외로 침체를 겪은 교회이기 때문에 또 분쟁과 어려움과 분란이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해 보자 결단을 하고 우리 아내와 더불어서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지금 시대는 노방 전도가 안 된다. 여러분 저는 2개 교회 목회를 하면서 지금도 우리 교회 노방 전도합니다. 됩니다, 여러분. 아멘도 안 하시네 막. 한 번만 아멘 좀 해주이소. 아멘 좀 하소. 지금도 노방 전도 됩니다, 여러분. 안 나가니까 안 되는 거지. 노방 전도 계속하면 관계 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여러분 작은 교회 부흥이 힘듭니다. 한 명이 오면 2명 나가고 2명이 오면 3명 데리고 나가고. 저도 목회하면서 한 6개월 동안에 6개월 지나고 나서 다른 교회에서 오신 성도님이 와가지고 여러분 5명이 딱 들어왔는데 15명 데리고 나갔어요, 여러분. 저 목회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속에서 천불이 나고 만불이 나고 뭐 그랬는데.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한 30-40명 모였던 교회에서 4개월 만에 100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제가 뭐 인물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너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1년 반이 지났는데 여러분 230명까지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깨뽕이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가겠습니까? 어깨뽕이 뭐 하늘까지 올라갔어요. 시찰에서나 다른 모임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강 목사 대단하다, 참 칭찬을 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는 별로 썩을 배 아파하신 분도 계셨겠죠. 그래서 제가 어깨뽕으로 올라가서 제가 그분들에게 대답을 하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해놓고 돌아서면서 내가 좀 목회 좀 하나? 이러면서 내 설교 좀 쌈박하나? 이러면서 들리는 설교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교만과 오만이 자만이 이제 친구로 찾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369 목회 3년, 6년, 9년이 되면 암초가 반드시 찾아온다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찾아오더라고. 그래서 전략이 뭐냐면 우리 목사님도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는데 3년, 6년, 9년 암초가 찾아올 때 제가 교회를 떠나 있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이래 안 좋을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목회 3년, 만 3년이 딱 지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2021년도인데요. 그때 이제 코로나 오브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 코로나가 얼마나 많이 이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까? 뭐 어떤 감기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언론들이 막 교회발이라고 얼마나 두들겨 맞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95%가 교회발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여러분 코로나가 걸려서 교회당에 오면 뭐 코로나가 하늘에서 여러분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쏟아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교회에서 코로나가 창조가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교회 안에서 식사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99%가 1%를 제외하고는 이런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마스크를 딱 하고 소그룹 모임도 안 하고 그 당시에 얼마나 조심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걸려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몇 명이 적발이 당하면 교회발이라고 해서 여러분 언론이 대서특필을 하고 얼마나 두드려 맞았습니까? 거기에 제대로 걸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북교회는 방역 수칙을 너무나 잘 지켰죠. 마스크 딱 끼고 모임도 하지 아니하고 예배만 딱 드리고 원칙을 잘 지켰는데 제가 이제 신방을 하면서 6인 이하의 그 당시에 이제 모임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허락이 됐는데 한 분이 외부에서 코로나 걸려서 우리 가족이 모두 코로나가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건소에서 보안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에서 몇 명 걸리지도 않았는데 교회에서 걸린 게 아니죠. 외부에서 걸린 것을 보건소에서 언론에 탁 터뜨림으로 말미암아 김해 최초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코로나 여러분 오보로 말미암아 저희 교회가 공중파를 탔습니다. 여러분. KBS, MBC, SBS에서 35번 김해 북교의 코로나 발생. 여러분 맘카페 아십니까? 맘카페 조심하세요. 거기서 우리 가족들의 이름을 얼굴을 딱 대문짝같이 딱 해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여러분 디스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고소하면요, 이게 징벌을 받는데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딱 지나가면요,
주변에서 수근수근 거리면서 저 코로나 걸린 아이들 멀리하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김해 55만 명에게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가지 말아야 될 교회, 김해 북교회, 코로나 발생교회. 부산까지 잘못 발송이 돼가지고 부산의 목사님들 전화 오고, 공중파를 타니까 저희 스승 목사님이 서울과 대전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교회 문 안 닫았나? 예, 2달 동안 문 닫았습니다. 이러면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제가 그때 마음이 힘든 게 뭐냐면, 여러분, 교인이 230명, 40명까지 부흥하다가 그로 말미암아 반토막이 났어요. 한 100명으로 내려왔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김해 북교회 청년들과 장년들 가운데, 여러분, 김해 북교회 다닌다 하면 마녀 사냥을 당해서 직장에서 해고도 당하고 알바에서 잘리고, 목사가 오래 살고 싶겠습니까? 오래 살고 싶겠습니까? 뭐 빨리 천국 가고 싶더라고, 나는 말이네. 그때 제가 만 40이 안 된 나이였죠. 맞죠? 젊은 목사 뭐 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이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기도하고 있고, 어떤 소문이 나냐면 김해 북교회 담임 목사 목회가 잘 되다가 교회가 망해서 문 닫고 야간 도주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저 야간 도주 안 했습니다. 저 그때 마산 의료원에 지금 감금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요. 이런 소문이 났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이제 목회 그만두고 우리 아내랑 이야기를 하면서 경남 거창군 거창읍 항리 869-1번지에 가서 사과 농사를 짓자. 우리 아버지 집입니다. 거창 애플, 거창 사과 농사 짓자. 이거 아버지한테 의논도 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목회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은퇴 목사님 찾아가서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등짝을 한 대 팍 때리시면서 고난의 불무불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다 얘기하는데, 이미 끝났어요. 교회 소문이 너무너무 안 좋게 나가지고 문도 닫고 막 계란도 던지고요. 사람들이 뭐 그 5번지 압니까? 그냥 교회라 하면 무조건 욕하던 시절인데 성도가 반토막 나고 다 떠나고, 여러분 막 소문이 안 좋고 전도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노방 전도하면 여러분 계란 맞지, 돌 맞지. 이미 끝났어. 게임 오버. 다른 데 가서 그냥 뭐 제가 이따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낙심이 되고 교인들이 막 해고당하고 하니까요, 별로 오래 안 살고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우리 아내랑 같이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또 감동을 주셨어요.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그래서 제가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거 할 수 있겠더라고. 우리가 코로나 오버로 인해서 어떻든 간에 우리가 억울하지만 주변의 상가에 한 200개, 300개 정도의 편지를 진솔하게 다 쓰고 어쨌든 미안하다 하고, 여러분 고급 상품들을 다 나누어 주면서 사죄를 했습니다. 오히려 불신자들이 더 위로해 주더라고요. 교회도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오히려 같은 교회에 다른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욕을 하지 불신자들이 오히려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21년도가 지났는데, 여러분 매주마다 새 가족이 등록했던 교회인데 21년도에 코로나 오버로 인하여서 8개월 동안 신자가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등록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시간 개방하여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철학기도 하고 복음 전하고 관계 전도하고, 21년도가 지나고 나서는 여러분 아무도 위축이 되어서 전도하지 않을 때, 김해에서 95%가 전도하지 않을 때 유일하게 우리 교회가 구제하고 선교하는 동시에 매일 노방 전도 나갔어요. 수요예배 마치고 금요 성령 집회 마치고 월요일 새벽기도 마치고 학교 앞에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기도. 아무도 코로나 인하여서 위축돼서 전도하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어차피 교회 망했다고 소문 났으니까 어차피 망했으니 해보자 해서 순종을 했습니다.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서 계속 갈 길을 갔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8개월 동안 신자들이 거의 등록하지 않았던 교회가 문 닫았다고 소문났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여러분 놀랄 준비를 하세요. 2022년도 첫 주부터, 그때도 여전히 코로나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분위기였습니다. 첫 주에 15명이 등록했어요. 두 번째 주에 12명이 등록했습니다. 세 번째 주에 11명이 등록했어요. 2022년도에 코로나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교회가 여러분 추석 설날 2주하고 딱 3주 빼고 49주 연속으로 새 신자들이 23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15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박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가 코로나 오버로 문이 닫고 젊은 목사가 도망갔다고 소문이 나고 맘카페와 모든 문자에 다 공중파까지 닿아가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2021년도에 제가 봤을 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전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이후로 회복이 돼서 2023년도에도 3주 빼고 4주 빼고 계속 등록을 해서 여러분 교인이 40명에서 500명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지 자랑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이나 있을까 봐 걱정이 되는데, 예, 하셨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어제 전화 오셔가지고 진실아 네 자랑 너무 많이 하지 마라 하더라고요.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한 다음에 여러분 고난 가운데 주저앉지 아니하고 계속 갈 길을 가기만 하면, 우리 구역장들이 개인적인 어려움과 고난의 풀무불이 있겠지만 계속해서 목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여 우리 속으로 인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여 예수께 만들려고 몸부림을 치고 계속 갈 길을 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풀무불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저앉지 않고 계속 갈 길을 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믿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진을 좀 가져왔어요. 한번 볼까요? 예, 이 자랑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간증으로 들으십시오. 하나님 하셨습니다. 2022년도와 23년도에 청년들이 수요 예배와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매주 전도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성안교회 성도들이 한 2,200명 모여 있는데 매주 우리는 전도합니다. 일주일에 4번 5번 전도합니다. 노방전도 아직도 코로나 오보의 여파가 있는 동안에도 여러분 꾸준히 지역사회를 섬기고 봉사하면서 휴지도 줍고 물품도 나누어주면서 매주 전도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수요예배 마치고 나서 커피와 녹차를 나누어주면서 매주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자, 이게 뭐냐면 2022년도로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때도 아무도 전도 축제를 안 했습니다. 저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어차피 교회 망했다고 소문났으니까 전도 축제 하자. 2022년도 상반기에 전도 축제를 하는데 그때 교인이 조금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50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무려 전도 축제에 400명이 초대되었습니다. 그리고 150명이 등록을 하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자, 이게 코로나 아직 끝나지 않아서 2022년도 아마 하반기로 알고 있는데 이때도 350명이 초청되어서 여러분 100명이 정착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자, 3, 40명 교회가 여러분 지나고 나서 2023년 상반기 3월 달쯤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1월인가 3월 안에 있는데요. 단체 사진을 100명이 안 찍고 먼저 집에 갔습니다. 일부 예배 드린 사람하고 갔는데도 이렇게 어린 아이가 3, 40대가 교인의 70%입니다. 70% 이렇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자, 요거는 상반기 이제 행복 나눔 축제가 끝나고 한 6월 달쯤에 여름에 불신자들 전도받은 사람들 정착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이때 500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한 80명이 집에 가고 불신자들 초대해가지고 500명이 모여서 전도 축제 후에 이렇게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서 교회의 문을 닫고 젊은 목사가 도망가고 이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서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면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서도 계속 맡은 일에 충성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맡은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땀과 눈물과 피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요구하시지만 터툴리안이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죠. 피와 땀과 눈물과 헌신을 통하여서 목사와 성도의 피와 땀과 눈물과 헌신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역장으로 섬기며 힘든 일 많고 어려운 일 많잖아요.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갈 길을 가십시오. 계속 복음을 전하십시오. 계속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노방전도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PPT만 해도 한 38개 가져왔는데 빠빠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이 코로나 오보의 이후에 교회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1년 만에 우간다에 12개의 교회와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자, 이것은 제가 다음번에 와서 한번 간증을 해야 되는데 불러주시면 간증을 한번 해야 되는데 잠깐 한 3분에서 4분 동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목사님 이제 마무리해야 되죠? 괜찮습니까? 역시 좋으신 목사님. 저는 이호상 목사님보다 인상 좋은 목사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일 인상 좋은 줄 알았는데 제가 2등입니다. 우리 목사님 참 너무 좋습니다. 예. 제가 6년 동안 김해북교회 사역을 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90% 이상이 교인들이 새 가족이 등록. 여러분 김해북교회의 대부분의 70% 이상은 불신자 전도입니다.
그냥 생짜배기에게 복음을 전하여 섬기고 사랑하고 시간과 물질을 들어가서 눈물을 쏟아서 전도해서 90% 이상이 생짜배기, 아니 70% 이상이 생짜배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회심 신자가 말해서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빼딱한 사람이 잘 없습니다. 교회마다 새신자 중에서 빼딱한 사람 잘 못 봤어요, 여러분. 20년, 30년 이 교회를 잘 아는 사람들이 좀 빼딱하지. 울산교회 빼고 저 다른 교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위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완전 공산당이에요. 100% 목사님 지지 99%. 그 뒤에 뭐 두세 명은 욕할 수 있겠지만 너무너무 분위기 좋아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가 여기서 은퇴하자 생각을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제가 2008년에서 13년 동안 부교육자로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협동목사, 유학목사로 사역했던 성안교회에서 분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반토막이 나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교인들 젊은 사람이 다 떠났어요. 대부분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재작년에 소천하셨는데 저희 스승이신 윤장훈 원로 목사님께서 저를 3번 찾아오셔서 진실아 교회가 너무 어렵다. 네가 와서 수습을 해야 된다. 네가 왔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혈액투석을 일주일에 3번씩 하시고 뇌수술을 2번 받으시고 너무 건강이 안 좋고 말도 제대로 못 하시는데 휠체어를 끌고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 보시다시피 제가 갈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성안교회 갈 이유가 없습니다. 못 갑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3번째 찾아오실 때 통곡을 하시며 우시면서 진실은 네가 기도도 안 해보나? 이 교회가 어려운데 기도 한번 해봐라. 이 김해 북교는 너무 부흥되고 안정돼서 또 다른 사람이 오면 잘할 텐데 네가 성안교회 왔으면 좋겠다. 부족한 저를 너무나 좋게 봐주셔서 감사한데 목사님 그러나 저는 가기가 힘듭니다.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에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만약에 단독 청빙이 된다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단독 청빙될 이유가 1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만 40대 초반이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어려움이 생겨도 1000명이 넘는 교회는 대부분 안정적인 분들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맞고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6명의 후보를 추천받았어요. 지원도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 나머지 5분들이 50대 목사님이었고 훌륭하신 분이었고 목회를 잘하시는 분이었고 어딜 가나 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지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져서 40대 초반인 제가 단독으로 후보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윤장훈 원로 목사님께서 전화 와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이곳을 떠나기 싫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을 해서 교회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교회 이동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우리 아내가 살이 여러분 3개월 동안 10kg가 빠지고 우울증 진단을 받고 통곡하며 울었고 저도 교인들하고 떨어지기 싫어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길을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되었는데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유튜브에 우리 교인들을 볼지 모르겠지만은요 가자마자 제가 후회했다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교회가 분쟁이 있으니까 100% 저를 다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저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젊다고 반대하는 사람 여러 가지 이유로 저를 문전박대하는 사람도 있고 가자마자 마음이 힘든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 24시간 문을 다 개방해서 문 닫지 마라 기도 운동 일으키고 전도 운동 일으키니까 여러분 초반에 여러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젊은 목사가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 지금 우리가 전도할 때냐? 교인들이 상처가 그래 많고 분쟁이 있고 공동회의를 하고 제적회를 하면 5시간, 6시간 싸웠던 교회고 서로 간에 서로 원수같이 지냈는데 무슨 전도 축제입니까? 목사님 눈치 좀 차리이소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들었을 때 여러분 알겠습니다. 위축되었을까요? 위축되었을까요? 여러분 강씨 아닙니까? 강씨 강단 있게 목회해야지 막 하다가 안 되면 사임하면 되는 거고 막 진실교회 개척하면 되는 거고 막 아닙니다. 집사님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상처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전도 축제를 선포해가지고요. 부산 땅 전도 어렵습니다. 울산도 어렵죠. 힘듭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안교회는 1년 동안 분쟁이 있으면서 1000명이 넘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새신자가 거의 등록하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임하자마자 4개월 후에 전도 축제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장로님들도 목사님 지금 100명도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 분위기 안 좋습니다 했는데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노방전도 나가고 목사가 막 먼저 나가고 또 막 장로님 나가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했는데요. 저는 뭐 솔직히 말하면 한 300명만 와도 대박이겠다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놀랄 준비를 하십시오. 2024년 6월 달에 걱정했던 그 전도 축제에 여러분 2주 동안 1600명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200명이 정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 축제 하면서 한 번 오고 그 다음에는 안 오는데 그 전도 축제 말랑하노? 여러분 뺐다가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이 목회하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1600명 와가지고 한 명이라도 넘으면 온천하보다 귀하다면서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다 해야죠. 뭐든지 가만히 있는 게 가장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1600명이 오고 200명이 등록을 하고 교회가 전도 분위기 지금도 우리는요 불철주야로 전도합니다. 어떤 집사님은 24시간 동안에 불철주야로 교대로 전도를 하는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안교회에 새신자가 씨가 말랐던 교회에 보세요. 전도 축제하는데 유명 강사도 안 불렀어요. 제가 강사였어요. 제가요. 좀 유명합니까? 좀 제가? 여러분 제 이름 처음 듣잖아요. 무명한 자잖아요. 그런데 막 1,600명이 와가지고 지하까지 해가지고 막 2부 3부에 가득 차고 막 버스 대절해서 누구 막 데려오지 않았어요. 그것도 너무 중요해요. 양로원이나 공항에 데려와서 버스 대절도 중요해요. 그거 멸시하면 안 돼요. 그렇게 안 했어요. 노방전도 관계전도로 해가지고 1,600명. 자, 시간을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자 보세요. 이거는 이번에 올해 이제 전도 축제 했는데 조혜련 씨가 딱 왔는데 한 주 만에 1,500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250명이 정착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자, 이렇게 올해 전도 축제 됐고,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혜련 씨 온 거요. 3층도 꽉 차고 지하도 다 차고. 자, 요거는 목장 구역에서 여러분 전도 축제에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교도 그렇게 하십시오. 목장에서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차하고 커피 대접하고 식사도 하기도 하고 풍선 몇 개 붙여놓고 불신자들 초대해가지고 목장의 따뜻함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볼까요? 젊은 사람도 있고 중년도 있고 그다음 볼까요? 목장 초대 잔치 하는 거. 그렇게 목장에 초대하고 난 다음에 교회당으로 데려와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자, 목장 축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목장 축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불철주로. 자, 요거는 월요일 새벽기도 마치고 청년들이 동의대 앞에 수천 명의 학생들에게 커피와 전단지와 물티슈를 나눠주면서 매주 월요일 새벽마다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볼까요? 자, 이거는 3.1절 작년 3.1절에 전교인 노방 전도의 날을 정해서 400명이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지금 200명의 사진 안 찍었는데요. 제가 이제 부산에 가니까 청년들이 다 떠나고 울산도 마찬가지지만 청년이 없다고 해가지고 야 이게 진짜 뭐 문제다 생각을 해서 전포동 카페 거리에 부임하자마자 한 달 만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제 잠깐 시간을 가지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청년이 없는 게 아니고 청년이 천지백갈이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쏘갔다 우리 사탄 마귀 쏘갔다 해가지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인들에게 그 다음 주 설교하면서 청년들이 있더라. 전포동 카페 거리에 천지백갈이더라. 내년에 3.1절에 노방전도 나가겠습니다. 목사 혼자라도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뭐 외쳤어요. 네, 외치고 나서 이제 한 11개월이 지나고 나서 2월달 작년 2월달이 딱 됐는데 3.1절이 다가오는데 좀 쉬고 싶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뭐 성도들이 뭐 그 작년에 말했던 거 까먹었겠지 생각을 하고 그냥 쓱 구렁이 담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전주에 한 청년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 작년에 그 정교인 전도 작년에 그 하루 종일 목사님 혼자 전도한다고 안 했습니까? 하더라고. 꼭 이런 청년들이 있어요. 뭐 커피 한 잔 사주면서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래 알고 있는 척 얘기한다면서 작전을 짰어요. 나 혼자 가기는 싫고 물귀신 작전을 어떻게 했냐면 정교인 전도의 날을 만들어가지고 선포를 해가지고 400명이 왔어요. 그때 비가 왔습니다. 하루 종일 전도했습니다. 제가 지금 전도하고 있죠. 전도해. 그다음 보고 우리 다음 세대 애들도 전도 잘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전도 축제하면 매주마다 나가서 전도합니다. 다음 축제, 다음 세대. 자, 이거는 다음 세대 전도 축제 날입니다. 시간 없어 넘어갑니다. 그다음 이제 요것도 빌려가지고 하고요. 그다음 자, 요 얘기만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다음에 한 번 더 기회 주시면 제가 한 4시 반까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지용근 박사님도 있죠. 그것도 교회 분석도 잘하시고 아주 훌륭하지 않습니까? 뭐 근데 분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실제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요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조 중간에 보게 되면 조혜련 씨가 우리 교회에 이제 작년 봄쯤에 왔는데요. 저 황명숙 집사라는 분이 우리 교회 온 지 2년이 채 안 됐습니다. 뇌수술을 크게 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저 잉어빵, 붕어빵 맛집입니다. 근데 이분이 전도 축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전도 받은 것도 우리 교회의 권사님이 끈질기게 6개월 동안 문전박대하는데도 찾아가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가지고 기도해 줌으로 이제 전도를 받았는데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 교회 땅 왔는데 실수로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딸도 전도하고 가족도 전도하고 잉어빵도 전도하기 위해서 잉어빵 파는 거예요. 맛집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고민을 하다가 조혜련 씨 사진을 담임 목사와 함께 찍으면 사람들에게 홍보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딱 보게 되면 사람들 이제 맛집입니다. 붕어빵 맛집 주례동에 있습니다. 그 스타벅스 옆에 있습니다. 찾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황명숙 씨가 조혜련하고 저하고 사진 찍은 것을 딱 붙여놓으니까 사람들이 묻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면 성안교회 부산 진우체국 밑에 있다고 다 했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 사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걸 볼 때마다 조혜련 씨는 아는데 저 옆에 남자가 누군지 항상 묻는데요. 뭐 애인인지 누군지 모르잖아요. 저 남자 누굽니까? 저 잘생긴 남자 누굽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다. 저는 저 입으로 잘생겼다 말한 적이 없어요. 저 남자 보니까 하도 물어싸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라 해서 자기가 볼펜으로 적은 겁니다. 담임 목사.
우리 교인들은 나가면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복음만 전해야지 말이야. 무슨 사람을 자랑하고 목사를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당을 자랑하고.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목사님 자랑하고 교인 자랑해서 예배당 오게 만들어 복음을 듣게 만들면 되는 거지. 사람이 왜 이렇게 뺐다해요? 예배당만 잘 지어놓으면 뭐하노? 그럼 예배당 못 지어놓을까요? 제가 갑자기 이런 스타일이 아니네. 우리 깔끔한 스타일인데 갑자기 속에서 천불이 나가지고 예배당 잘 지어놓고 모셔와서 복음을 듣게 하고 부흥되고. 아멘도 안 하네. 할렐루야. 뺐다하면 안 돼 사람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 자랑, 목사님 자랑, 교회 자랑 막 해요. 그래가지고 지분들 전도 많이 했습니다. 저분이요. 제가 유명해졌어요 지역사회에서.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자, 요거 이제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1학년 2학년짜리가 서면에 아트 박스에 가가지고 전도해요. 성황교회 오세요. 갈로하고 2단 아님 좋아요. 저도 성황교회로 이사 왔어요. 그 다음 뭐예요? 성황교회 오세요. 누가 사진 찍어서 나한테 다 보냈더라고요. 우리는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3세대 어린애기까지 어디를 가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만들기 위해서 전도해요. 저는 택배 기사를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공기 청정기 기사를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여기에 관심 가죠. 우리 교인들은 서면 가서 우리 초등학교 애들도 저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뭐 교회가 많은데요. 울산에 여러분 90% 이상이 불신자입니다. 부산에 340만 중에서 300만 이상이 불신자고 지옥 가는 영혼들입니다.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진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울산교회가 우리 고신교단에서 제일 좋은 교회인데 두 번째로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아멘. 울산교회가 배가 부흥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 목회를 잘 하시지만 앞으로 여러분 예배당 지어놓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문제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의 관심은 구역장들과 모든 성도들의 관심은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여서 지옥 갈 영혼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관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자, 요거는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서면거리에서 성탄절 날에도 전도했습니다. 볼까요? 넘어가세요. 자, 청년들이 전도합니다. 롯데백화점 앞에서 전도합니다. 전도하면 넘어갑니다. 기도 운동 일으키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결심문인데 구역장들과 성도들의 결심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1번 시작.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전도 현장으로 나간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이마다 전도한다. 사람을 볼 때마다 영혼을 생각한다. 구령열에 불타는 목사가 되기로 다짐한다. 전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여 매일 기도한다. 전도에 대한 책과 게시물을 매주 읽는다. 우리 교회를 현재보다 10배 부흥하는 데 쓰임받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다. 지옥 갈 영혼을 만나는 데 시간과 물질을 사용한다. 구령열이 있는 교회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교회를 만든다. 불신 영혼이 주변에 존재하는 한 우리는 영혼의 개척교회이다. 나의 개인 전도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 1000명이 넘게 한다. 할렐루야. 조일은 씨가 생명책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는 1000명 이상에게 다 나누어졌는데 여러분은 불신자 명단의 이름을 다 적고 매일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이 자료가 제가 가지고 있는데 원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보다 수지 맞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명과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역장 여러분, 복음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울산교회에 있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